부흥과 쇠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게리 토마스의 책 거듭남 그 이후를 보니까 평안에 대해서 대단히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평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전혀 없어야 평안한 삶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가 전혀 없어야 평안한 삶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십 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비축해둔 현금이 있어야 평안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배우자가 있어야 평안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를 인정해주는 자녀, 게다가 모두 다 하나님도 잘 믿어 애들이. 그러면 평안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나 재정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죠. 또 여덟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평안하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내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는 거죠. 열 번째는 내가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이 집권하면 평안하다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평안하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중 하나로 빠지면 고통스러운 불안에 시달리고 두어 가지만 어긋나도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되는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마침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영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안이 결코 아니에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뿌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죠. 우리 지금 성령의 절기를 보내고 있죠.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는 성령과 치유가 주제였습니다. 그동안 치유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표적으로서의 치유예요. 은사로서의 치유. 그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유받아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도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또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담학을 통한 치유도 제가 이렇게 상담학을 통한 치유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 상담학의 큰 부류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치료, 또 경험주의적 치료, 그리고 이렇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한계점은 이 준것들, 십자가 복음이라는 틀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세워지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앞으로도 저는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히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는 영혼 육으로 나누죠.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아주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점점 신앙이 자라요. 영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거죠. 생명이 자라면
영과 혼에 있는 장벽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혼은 이렇게 지정의, 감정, 의지, 정서. 우리 내적 치유 사역은 이 혼의 영역에 정서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넘어오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전체가 다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고, 우리의 정서가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유가 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방식의 치유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치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면, 이 속사람이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방식이죠. 그죠? 이 부분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적인 걸 받아들일 때,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뿌리의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이 온다는 거죠.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은 역사상 가장 괴로운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동과 소동, 또다시 폭동과 소동, 너덜해진 시신이 무덤 속에 놓일 때까지 쉴 새 없이 거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내적 삶은 유리바다였습니다. 거대한 평안이 존재했습니다. 아주 심오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평안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깊이 자라갔다면 계속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태신앙처럼 요아스가 어디서 자랐죠?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주 모태신앙의 특권을 누린 거죠. 저력이 있는 모태신앙.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위대한 다윗 왕가의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와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시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성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영성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의 이 부흥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을 보세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우리 아달랴 여왕, 전장에서 아달랴 여왕 이세벨의 딸이면서 아합 왕의 딸인 그 아달랴 여왕이 집권하는 동안 남유다는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씨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 때문에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불시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그를 잘 양육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몰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자가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은 요아스가 남유다 왕으로 40년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에요. 그 요아스 왕 전 때의 남유다 왕 중에 40년 이상 통치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다윗. 두 번째는 솔로몬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통치한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이라 아주 오랜 생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다윗 왕조는 다시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을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서 지난 6년 동안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부인 여호세바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와이프가 주로 했던 일이 뭘까요? 요아스에게 6년 동안 가르쳤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교훈하는 일이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6년 동안 가르친 것을 통해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제대로 남유다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거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수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남유다에 타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제대로 다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도록 하는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건축한 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이 낡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달랴가 왕위에 있는 동안 바알 신전은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그런 도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됐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기저기가 다 부서진 거죠. 그런데 그냥 회파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더 심각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역대하 24장 7절을 보세요. 이는 그 악한 여인, 그 역대하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 악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의 전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바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요아스 왕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많이 노후화되고 파괴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다 회파되어진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위에 오른 후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수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모든 은이에요. 곧이라 되어 있죠. 세 종류예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이에요.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인두세, 성전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두 가지예요. 장자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것이 되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그 장자들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장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전을 내야 되죠. 그 세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사람들이 또 은을 드리는 거죠. 그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제적인 세금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헌금이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이죠.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 종류의 은이에요.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은 세 번째 거는 성전에 드렸겠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제사장들이 각 고을마다 가서 거두었습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각 회계 담당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받아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전 수리가 요아스 왕의 큰 뜻과는 달리 국민들 전체적인 운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도 전문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 종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써야 되는데 성전 수리하고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제가 뭐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미장하고 이렇게 도배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12장 6절을 보세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무려 23년 동안 성전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에요. 그 수원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쳐진 헌금을 제사장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죠. 이 원인은 어느 정도 타당해요.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은대접, 불집게, 주발이나 나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성전을 건축 수리하는 데만 다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피폐해진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 먼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요아스 왕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23년 만에 발견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주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나타나요. 4가지 정도의 계획을 세워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동의.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각 회계 담당자에게 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백성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해 드리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먼저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하는 일에 손을 떼라. 그런 동의를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무작정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삶에 집중하도록,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열왕기하 12장 16절에 보세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속건제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죠.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으로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제사 때 드리는 제사장들의 목을 분명하게 챙겨주어서 제사장들이 생활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사장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으로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짤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궤를 설치하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동시에 은을 관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밑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만들었어요. 성전문 앞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했어요?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은을 관리했어요. 그죠?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해서 재정을 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직접 관리하면서 어떻게 성전 수리를 진행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 기술자에게 일하게 했죠. 정말 이렇게 탁월해요. 전문가, 기술자에게 일하게 한 거죠. 열왕기하 12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독관을 세운 거죠. 성전 수리를 위해서 감독관을 세웠어요. 그의 손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자 나오죠.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쉽게 얘기하면 기술자, 전문가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해 쓰게 하였으되, 그죠? 전문가, 기술자들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을 보세요. 또 그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은 또 표준세번 성경을 보니까 돈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감독관들이에요. 감독관. 이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수리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정말 멋진 새로운 전략을 요아스 왕이 내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팀 사역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확실한 기초를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이 기초가 없다면 이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릴 예배당이 없어. 그러면 이 어떤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이 부흥의 등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팀 사역을 통해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기초석이 세워졌다는 거죠. 저는 물대농산 수림교회가 계속 이 팀 사역의 아름다운 그 관계가 잘 세워져서 부흥을 위한 기초석이 계속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초석 첫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와 멤버예요. 그죠? 리더와 멤버의 관계들이 잘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져서 서로 연합하고 세우는 기초석들이 잘 놓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목회자와 이 재직들,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특별히 교회 학교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또 H 선교사와 후만 선교사가 이렇게 오는 것 기적적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를 도전하기 위한 기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가장 초롱성과 같은 무슬림 땅 아닐까요? 그곳에 복음이 그 MBB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그 무슬림이었다 회심했던 그 사람들이 그 MBM 무슬림 백그라운드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는 한국교회에 그것들을 오픈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7월 다음 주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요 근처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함께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기초석을 놓게 될 때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또 환대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팀 사역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존이라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던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존은 시애틀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발탁되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날 시합날 8명의 장애인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과 출발선에 섰습니다. 신호와 함께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존은 출발하자마자 넘어져 버렸습니다. 한 명의 실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이죠. 그게 마라톤이잖아요.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존이 넘어지자마자 앞으로 뛰어나갔던 그 장애인 7명의 선수들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 돌아왔습니다. 존을 둘러싸고 괜찮냐라고 격려하고 일으켜서 세운 후에 8명이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1등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뛴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함께 뛴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에 물된 동산 수림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 사람만 주목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의 뛰임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넘어지면 멈추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잠깐은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면서,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격려하고 세우면서 가야 돼요. 격려와 책망이 적절하게 있어야죠. 허구한 날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계속 아우성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묵상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 어렵지 하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하셔야죠. 사랑의 책망. 정말 안 되면 그냥 읽기라도 해라고. 묵상은 읽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라도 해.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죠? 때로는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야죠. 뭐 어려워. 남들 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주고 공감해 주지만 끌어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삶을 사는데 낙오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멤버들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줌을 통해서라도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그게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 묵상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으실래요? 하나님과 교제 있다 얘기하겠지만 교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늦게 가는 건 괜찮습니다. 더딘 건 괜찮아요.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전략과 계획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흥의 기초를 잘 놓았던 요아스 왕은 정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해요. 쇠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오늘 잘 나눠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2장 2절을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씀은 좋은 멘토가 있어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영적 지도를 잘못해서 멘토가 멘티의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리더들.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뿌리 깊은 영성으로 자신의 내면이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된다고요. 다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을 점점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새끼, 차마 내가 고통당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지 우리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줘. 모든 걸 다 해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뿌리 깊은 영성이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자신의 내면에 세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방치해, 아이를 완전히 방치해, 이기적인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건 더 악한 거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게 정말 고난도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고난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뿌리 깊은 영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뒤에서 정말 눈물의 간구와 기도. 내가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주님이 하시도록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아스 왕은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 좋은 멘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있었지만 그의 영성의 뿌리는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도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뿌리 깊은 영성이 생겨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열왕기하 12장 3절에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즉 남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아달랴의 우상 숭배 정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자 각처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요아스 왕에 의해서 바알 숭배가 척결된 이 마당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지를 순례하도록 1년에 3번씩 함께 모이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요아스 왕의 신앙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요해요. 모태신앙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배운 말씀대로
매너리즘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어린 시절부터 이게 습관이야. 그래서 빠지지 않고 가는 거, 그거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 모태신앙의 강한 장점이 되죠.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성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정말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것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쇠퇴의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긴급한 상황이면 주 엔진과 보조 엔진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 주 엔진이 작동을 멈춰. 그럼 어떻게 하죠? 보조 엔진을 돌려가지고 긴급한 상황을 넘겨야죠. 그런데 지금 긴급한 상황이 지났어. 그런데도 아직 계속 보조 엔진만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주 엔진을 돌려야 되잖아요. 주 엔진을 돌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 했죠?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뭐 한 거예요? 보조 엔진을 돌린 거예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보조 엔진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화요일 날 우리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창포원에 가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자기가 권사였고 집사였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못 나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는 뭐예요? 계속 보조 엔진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세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기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정말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올까 힘에 지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오후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고 오후 시간에 그냥 훈련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그 훈련을 할까요? 힘에 지나는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원한 거예요. 그냥 이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훈련할까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편한 게 좋은데 안 하죠. 쉬는 게 좋은데 안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나의 삶을 통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 씨름과 고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보조 엔진을 돌리면 안 돼요. 주 엔진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의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130세에 죽었어요. 요아스 왕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요아스 왕은 유다 지도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유다 지도자들이 꿰는 거죠. 역대하 24장 18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유다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꾀었는데 그냥 그거에 쑥 넘어간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 맞아요? 응? 모태신앙이 맞냐고요? 아니,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해요? 근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그 요아스를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이래요. 그죠? 한 번에 그냥 진노를 행하셔서 심판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잘 읽는 방법은 무서워, 하나님 맨날 심판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이 본심을 읽어야 돼요. 그 진노가 임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대하 24장 20절에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의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하나님 쪼잔하셔. 우리가 버렸다고 우리를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그 애틋한 마음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아스 왕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하 2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죽였어요? 그렇게 그 법으로,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몰아내서 죽였잖아요. 분명히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은혜로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로 그 왕이 됐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의 그 신원하는 소리, 감찰하는 소리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아스는 사랑의 징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징계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며요.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일단.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죄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죄는 뭐예요? 그 정죄는 끝장이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내 안에 갇히는 거죠. 피해의식과 원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낙심과 염려, 불안, 막 그런 것들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여력이 이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올 수 있는 분명히 그 기반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충격적인 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냥 모태신앙이면 다 능사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지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기독교적 환경 속에, 배경 속에 그냥 자라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믿음의 뿌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하사엘은 누가 기름 부었죠?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아람 왕이에요. 근데 그가 쳐들어왔는데 막을 힘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성물, 금, 궁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 또 금, 그것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됩니다. 쥐어짜게 되잖아요. 그런 고통, 아주 비참한 상태의 남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스가랴의 그 신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처참한 죽음으로 남유다의 쇠퇴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끝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반복이에요.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10장을 읽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희미하게 다가온 구절들 한두 구절을 계속 반복으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파라클레이토스는 그 예언자, 대언자,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을 다이나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때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그 앞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언제 일하세요? 내가 갈 길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향이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다 말씀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구절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세요. 우리 안에 조명해 주세요. 갑자기 마음속에 불현듯이 깨닫게 하세요.
이런 방식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 회개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인도함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인도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묵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얘기했죠. 같이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이거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묵상하는 방법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돼요.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전교회 수련회 하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죠.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 있지 않으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나의 삶에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로. 그죠? 십자가 가치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 예수님께로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의 가치인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또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영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또 디테일하세요. 역량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내면에 이 파라클레이토스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면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끈다고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구나. 그런 건 너무 많잖아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 이런 거 경험하시죠?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나를 혼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되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깊게 알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풀려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뿌리 깊은 영성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새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보하는 삶이에요. 미국 대학 역사상 가장 탁월한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십시오. 결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지만 결국은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크고 바쁘게 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을 바꿔 나가십시오. 그것만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적 진보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